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말씀 48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선포의 말씀은 나의 잠재의식 안에서 영으로 저장됩니다. 놀라운 힘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나요? 가져보신 적 있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다는 거,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아들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들 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또 그 사랑에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보답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꼭 물어보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하는데, 저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고. 근데 실제로는 몰라요.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니 어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 죄가 행위의 죄인지 본질의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안에 그 약속을, 계획을 다 세워주셨는데 그 기약대로 딱딱 나타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이 땅에 묻혀졌다가 다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이 다시 드러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닫고 다 모든 사람들이 본질의 죄를 다 알게 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아들로 구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영도 모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도 이루어서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무조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사랑하나?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이제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이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우리에게는 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는 누구냐? 이 마귀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본질의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가 마귀가 데리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저 혼자 가기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 이 마귀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를 알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처럼 죄가 들어와서 이 몸, 죄의 몸을 형성하는 죄의 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해요. 본질의 죄를,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 몸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마귀들은, 뱀들은,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니까, 내가 못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프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배 아파하면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거를 저 사람이 했을 때, 아, 다행이다, 잘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나와야 마귀가 이 안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귀는 쫓겨나갔지만 또 마귀가 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와요. 만약에 나는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했어. 내가 안 가진 걸 저 사람이 가졌어. 그러면 와, 이렇게 하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만 해도. 그럼 문이 슥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생각을 싹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의 죄는 없애도 그 죄성이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똥을 치워도 아직은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개과천선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습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은 자꾸 가지네.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허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누가 잘 되고 잘 먹고 돈을 잘 벌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자꾸 이건 허상이지. 허상의 세계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놓고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허상, 이 모든 세계는 허상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아버지께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야 아들들아 마음껏 가져가라, 마음껏 가져다 누려라, 이렇게 하고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 허상을, 이 비눗방울 같은 그 허상을 보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다 없앤 우리들은 이제는 그 비눗방울과 같은 허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고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또 땅의 것을 또 바라보면 또 마귀에게 또 속해서 가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이 땅의 임금,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모든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인데 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기웃거리고 땅의 것을 막 좋아하고 이러면 마귀가 얼른 그래 그렇지 마귀가 다시 또 자기 종을 만들어요. 이제 벗어났으면 마귀를 쫓아냈으면 다시는 이제는 그 마귀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에이 이거 마귀 거지, 이거 마귀 거 싫어, 안 가져 주어도 안 가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제 말이 아니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게 뭐예요? 말씀, 그 안에 다 완성해 놓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말씀 안에는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누릴 것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귀가 가지고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애기들 막 돌롬돌롬 이렇게 하듯이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애기들은 장난감 가지고 막 엄마랑 같이 어디를 가는데 장난감 장사 아저씨들이 딸랑딸랑 막 애기를 보고 막 현혹을 시키잖아요. 애기야 이거 사달라고 그래, 이렇게. 그럼 애기는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엄마 나 저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또 졸르게 되죠. 그런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이거 들고 현혹시켜도요 그건 아이고 우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께 이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 거다. 이 보이지 않는 우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모든 게 다 아버지 거고 내 건데 그까짓 거 아이고 이거는 허상. 하나님이 훅 부르면 금방 없어져요. 1000억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깡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훅 부르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까짓 거 뭘 이 땅에 그런 것을 바라봐요. 이거는 다 허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 땅의 것은 허상으로 보고 바라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의 것, 그래서 이게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내려오느냐?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는가? 그 말씀이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제 위의 것만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만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사모해야 돼요. 그냥 교회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딴 생각하고 뭐 핸드폰 보고 교회 가면은요 예전에 보면은 막 그죠? 그냥 앉아서 막 이렇게 조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핸드폰 이렇게 애들은 이런 거 쳐다보고 그러다가 끝나고 가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와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만났어. 다 뻥이에요. 그거 보여준 거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현혹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들여주셔서 불법을 다 사하게 해주셨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 이게 바로 첫 번째 선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은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없애야 돼요. 다 온전하게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다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 똑같은 몸, 이것을 우리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대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구경하고 구원받았어, 이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거는 실제로 죽으셨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죽을 거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어야 구원된다 하면 나 그럼 그렇게 죽을래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못해요. 사람은요. 그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죽어야 죄가 없어진다? 무섭죠.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죽을 걸 아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실제로 대신 죽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죽지 않아도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하, 내 안에 그게 들어있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봤더니 십자가에서 죽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읽어봐도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주님과 같이, 그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처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나요? 영도 있고 몸도 있는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 몸으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이 몸으로는 못 가요. 영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쪽만 된 거예요. 반쪽. 옛날에 도깨비 감투 만화 보셨죠? 도깨비 감투 다 봤을 거예요. 야, 도깨비 감투를 쓰고 수박서리 하러 가고 참외서리 하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만화에.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도깨비 감투를 쓰면 안 보여요. 수박이 둥둥둥둥 혼자 떠서 막 가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야, 저 녀석 엉덩이를 한 대 때려줘. 가서 뭐지? 아유,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예,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도깨비 감투 쓰면요. 그런데 그러다가 도깨비 감투가 찢어졌네? 어떻게 돼요? 반만 보여요. 막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려면 도깨비 감투를 쓰면 딱 없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여요. 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반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몸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을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 있게 이제는 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요한복음.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양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이 양.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우리는 양으로, 그죠?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이 되어야 돼요. 이 양은 또 듣는 양이 있고 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고 안 듣는 양이 또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주인 말만 들어요. 이 양들은요. 주인이 아닌 자기를 키우고 밥 주고 이렇게 이끄는 그 양이 아니면요. 이 양들은 안 듣는데요. 그 목소리를 안 듣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 우리가 있어요. 양 우리가 있는데 문이 있겠죠. 들어다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목자겠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 우리의 문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래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음성으로 이 음성을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이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하고 막 쫓아가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양이 또 있어요. 그건 뭘까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네, 듣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않고 가만히 못 들은 척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 양한테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쫓아 따라간다. 이렇게 써 있죠.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고 목자가 이렇게 앞서가면 그 양들이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도 이래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6절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거를 듣고 쫑긋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 그냥 뭐야 나도 다 아는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냥 이러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서 성경을 말해도 그건 누구예요? 거짓 목자예요. 도둑질하고 양을 도둑질해가고 늑탈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 먼저 양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는 뭐예요? 그런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래서 나는 문이라고 써 있어요. 나는 문이니 양의 문이에요.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을 시켜주게 오셨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버려주셨죠. 목숨을 버려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양의 문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이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랬더니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그죠? 그 양들을 또 다 음성을 들려줘서 또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가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뭐 아버지도 나를 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서 뭐야? 지가 뭔데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래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는 네 부모님이 마리아 요셉이고 네 형제들은 저기 누구들인데 무슨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미쳤다 그러고 가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온 자는요, 그래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28절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이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잘 받아가면 계속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쫓아가면 돼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반차를 우리도 쫓아서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계속 이 현상의 세계는 다 허상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비가 있죠. 구름 안에 비가 들어있듯이 그 말씀 안에 여기에 있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아파트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은 들어와서 반쪽이 되었어요. 도깨비 감투를 쓰면은 안 보이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구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반쪽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반쪽. 그래서 그 반쪽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몸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여기 현상의 세계에 우리가 육을 입고 아직은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차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인도에 가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안에 정확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와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안에 진짜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그대로 예와 아멘이 돼서 내 안에 싹 스며들어서 다 내 안에 그 말씀이 다, 목사님 녹아내려야 한다고 하시죠? 소화가 완전히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저절로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정말 생명이 돼요. 그죠? 생명이 돼서 그냥 위에 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에서는 아직도 그대로인데, 그러나 여기를 봐야 돼요. 현상에서는 이걸 이렇게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됐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이루어진 그걸 보고 가라는 거죠. 그걸 보고 가야 돼요. 이걸 보면 어떡할까요? 낙심이 되죠. 에이, 이렇게. 그러나 이걸 보면 와, 에이, 와, 계속 이러면 될까요? 이건 보지 않는 게 좋죠. 이걸 안 봐야 항상. 그러면 주실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실 분이 그렇지, 그래, 내가 곧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말씀을 계속 듣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자라가야 돼요. 애기들 때요, 요만해서 주세요, 이제 주려고 이렇게 하면 애기들은 이거 줄게 하면 이거 놔요? 안 놔요. 두 개 다 쥐고 이걸 놔야 받지, 그죠? 안 놔요. 이렇게 하고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엄마는 주려고 하는데 이걸 두 개를 꼭 쥐고서 있으니 손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은요 다 그냥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버려야 주시는 거를, 아버지가 이제는 주시는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도 힘을 빼야 이렇게 둥둥 떠서 사는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더 힘을 주잖아요. 살려고 더 힘을 주지요.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피아노 칠 때도 힘을 빼야 한대요. 마사지 할 때도 힘을 빼야 한대요. 장구 칠 때도 힘을 빼야 한대요. 농구 할 때도 손에 힘을 빼야 들어간대요. 모든 것이 다 힘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노래할 때도요, 목에 힘을 주면은 저도 잘 못하니까 쌩소리 나올 거예요. 목에 잘 못하니까 목에 힘을 주면 안 돼요. 목에 힘을 빼면 그냥 꾀꼬리처럼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모든 이치가 그래요. 다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빼야 돼요. 다 힘을 뺍시다.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 힘을 뺍시다. 네. 힘을 다 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만 갈망하고,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냥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채우다 보면 이제 현상으로 다 나타날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요. 때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때에 맞춰서 다 알아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그냥 이러고 연명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그냥 살잖아요. 벗고 살아요? 굶고 살아요? 다 부자들이 만약에 한 끼에 뭐 50만 원짜리 먹는다면 우리는 그냥 김치찌개하고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소화 잘 되고 방구 잘 끼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때에 맞춰서 다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기들 자랄 때 보면 애기들이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요? 그냥 알아서 엄마가 착착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우유 먹을 시간 되면 우유 타주고, 유치원 들어갈 때 되면 유치원 보내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초등학교 보내주고,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런 거 다 현상의 세계는 허상으로 보고 본질의 죄를 이제는 없애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누리다가 오직 의인의 믿음 이걸 가지고 다 말씀으로 먼저 말씀으로 누리면 돼요. 말씀으로 누리다가 또 현상의 세계도 때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시면 그냥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영과 몸이 하나 된 몸으로 주님 따라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기쁘게 감사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세요.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몰라? 안 해줬는데도 감사하네? 해줘야겠네? 하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그 사랑, 빛과 사랑으로 결합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잘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